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명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26절 읽었는데 이제 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뭘 받는데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성을 점령을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 점령한 이 성을 우리가 이제 정복했기 때문에 여기서 살려고 하면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워야 그 안에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건축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다시 건축하지 마라 그러고 건축하게 되면 저주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오늘 이 부분을 찾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여리고성은 이제 어제 했던 5절을 다시 이제 보시면 성벽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 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어디에 또 다시 이렇게 보셔야 되냐면 20절에 보시게 되면 그 성을 뭐 해야 된다고요? 점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령. 무너져야 되고 점령해야 되고, 그리고 2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 여기는 읽어봅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뭐예요? 불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거 건축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게,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저주를 가려오고 무너져야 되고 반드시 점령해야 되고, 즉 정복해야 되고 되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걸 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지려고 하면 도대체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적용해야 될까? 여기에 이제 말씀을 듣는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풀어볼 테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가 뭐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가 정복되면 그때부터 가나안이 열립니다. 가나안이 이렇게 열리는데 이 여리고 이 성은 지금 무너져야 되고 또 반드시 정복해야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복해서 다 태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리고성을 우리 삶에 내 안에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요단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능력을 우리가 이제 경험했어요. 예수 다 믿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의 이제 삶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여기서 여리고부터는 뭐냐면 실제라는 말이에요. 그 전에는 전부 우리가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여는 삶의 이 여리고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우리가 딱 이제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나느냐, 이 현실에 맞닥뜨려지게 되게 되면
우리가 믿는 대로 이렇게 딱 하면 좋은데 그렇게 잘 안 돼요. 그게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이게 뭐냐면 견고한진이라는 거예요. 진. 사단에게 내어준 영역을 견고한 진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내 이 생각이 전부 말씀에 의해서 딱 점령되어져야 돼요. 말씀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이 내게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게 하는데 순종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이 생각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겠지요.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우리 마음이 그때부터 이제 어떤 마음이 이 감정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느냐면 두려움 생기죠. 그리고 우울도 찾아와요. 그리고 염려, 걱정들이 생겨야 안 생겨요. 이것은 뭐냐면 파괴적인 내 감정을 이렇게 이제 파괴적이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렇게 이제 쌓이게 되면, 자 보세요. 이 견고한 진이, 여기 있는 이 삶의 내 안에 있는 여리고 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될 부분이고, 이것이 내 삶의 저주를 불러오고,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 다음에 가나안이 열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견고한 진을 이제 여리고 성의 원형이 뭐냐면 바벨론 성이에요. 바벨론 성. 이 바벨론 성이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지면, 자, 여기는 가나안이 열리는데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 열려요. 예루살렘. 이 성이 이제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이제, 자, 요한계시록 18장 2절 보세요. 이 원형이 똑같은 성경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뭐가 무너져요? 큰 성 바벨론이야. 왜 이게 무너져야 되느냐? 우리는 크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중 하나예요. 하나는 이 바벨론 성, 바벨탑을 쌓든지 아니면 새 예루살렘 성을 쌓든지, 다시 말하면 하늘을 보고 이렇게 하늘의 성을 이렇게 쌓아가든지,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하늘 상급을 보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여기에 내 스스로 세운 자기 왕국을 건설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왜 무너져야 되느냐? 자, 무너져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곳이 바벨론 성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귀신의 처소. 두 번째,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리고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라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 귀신이 장악한 곳, 이게 견고한 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사단에게 내어준 영역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사단이 우리 속에 못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이 되죠.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그 부분은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주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깊이 이렇게 좀 다뤄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리고성을 지금 반드시 점령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을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귀신의 처소이기 때문에, 요게 있으면, 이제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찾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놔두면 안 돼요. 반드시 멸해야 되고, 이게 내 삶의 저주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28절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만다고요? 이 마음에 하나님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이 마음인데, 하나님을 모셨는데,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내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사단에게 내어준 능력 때문에 이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놔둬야 돼요. 이걸 처리해야 돼요. 성령이 물론 이걸 태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자,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마음이 계속 가야 되는데 계속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경관진이에요. 반드시 정복해야 되고 불태워야 돼. 이거 놔두면 우리 삶에 저주를 이렇게 이제 불러와요. 자, 왜 이렇게 이제 그러느냐? 자, 로마서니까 8장으로 다시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마귀의 견관진이 있으면 이게 진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 요게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어디를 읽으시느냐? 6절 읽습니다. 8절까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요 육신의 생각이 내 속에 있으면 요게 내 안에 요 생각이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안에 갈등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막 의심이 일어나요. 누가 주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이걸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생각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걸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따라합니다. 반사. 이걸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이렇게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무나 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육신의 생각이 여기 이제 두 번째인데 이게 우리 속에 딱 들어있으면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요 생각이 있으면 자 8절 읽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기뻐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단에게 다 뺏긴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견관진이라 그러고 내어준 이 능력을 우리는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말씀해주면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고 또 순종하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못 가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자, 따라오고 계시죠? 자, 첫 번째, 마음이 하나님이 싫어. 이상한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리고 두 번째, 요 육신의 생각. 이걸 이제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옛날 성경에 이제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우리 속에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여러분이 섞여 있으면 여러분 속에 삶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이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 심령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찾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 경관진이 왜 생기냐? 요게 이제 제일 이제 시작이 여기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이 부분을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놔두면 우리 삶에 저주 재앙이 불러와요. 자, 어디를 읽으셔야 되느냐? 14절부터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뭘 따르라고요? 첫 번째, 화평과, 두 번째, 거룩함을 따르라. 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예, 첫 번째는 화평. 예,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면 관계에 있어서는 천하무적이 돼야 돼요. 예, 천하무적이라는 것은 적이 없는 거예요. 원수가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거룩함으로 가셔야 돼요.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예, 관계에 이렇게, 예, 원수가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리끼는 그 일들을 하기도 해요. 범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15절 읽습니다. 요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마음이 하나님 두기 싫어해요. 자, 두 번째, 이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참 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요. 자, 세 번째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이게 있으면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이르지 못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 그전에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예배가 감격스럽고 전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순종이 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요게, 자, 뭐라고 나옵니까? 쓴뿌리라는 거예요. 쓴뿌리. 따라하겠습니다. 쓴뿌리. 예. 내 속에 쓴뿌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에 제일 먼저 내 속에 쓴뿌리가 있으면, 예, 어떻게 된다고요? 예,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 자꾸 안에 불편해. 예, 이 쓴뿌리가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자꾸 뭐가 나오냐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분노가 생겨요. 마음이 상해졌다는 거예요. 상한 증거가,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쓴뿌리가 있으면, 자, 보세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 심령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려요. 예, 이 죄가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 죄는 뭘 파괴하느냐? 우리의 이 혼, 예, 이 마음을, 우리의 이 지정의를 전부 다, 예, 오염시켜요. 왜곡시켜요. 뒤틀어버려요. 마귀한테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전부 되찾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땅을 차지하는 거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리고 내 삶에 사단에게 내어준 영역,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빼앗긴 영역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전부 되찾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빠지느냐? 예. 이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예,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이 생각이, 우리의 지정의가 이제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여기서는 이제 더럽혀졌다 얘기합니다. 더럽혀지게 되면 뭐가 바뀌느냐면 이 정상적인 이 생각을 못 해요. 하나님이 전에는 기뻐한 생각만 했는데,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생각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이제 잘못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삶이 후회로 끝나요. 그리고 그 삶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예, 그게 계속되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 딱 빠지게 되느냐? 거기에 16절에 보게 되면, 자,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가 음행에 빠져요. 음행. 이걸 다르게 말하면 중독에 빠져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사랑이 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이 은혜의 공급, 어제로 말하면
생수가 공급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안 느껴져. 하나님 함께 하심이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빈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되었든 쾌락이 되었든 또 쇼핑을 해가지고 물건이 되었든 이것으로 막 채우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정리하면, 자, 이 견고한 진이 왜 생기냐? 첫 번째는 여기 이제 쓴뿌리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요게 뭐냐면, 견고한 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도덕적으로 타락해요. 이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를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이제 보세요. 이 쓴뿌리가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들이니까 세상의 가치로 우리가 살게 되고 이 세상의 가치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겠지요. 그러면 또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두려움이 오고 또 혼란이 오고 염려, 걱정이 찾아와요. 그리고 내 삶은 다른 것으로 채우려다 보니까 내 삶에 뭐가 일어나냐면 중독이 일어나요. 음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음행이에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놔둬야 돼, 해결해야 돼요. 이걸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순종이 안 돼요. 아는데, 그게 믿음으로 안 돼요. 내가 안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뭐가 잡고 있는 거예요? 내어준 이 영역 때문에 우리가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사단에게 내어준 영역을 다시 되찾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자, 여기 이제 되찾으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리고 어떻게 되찾는가 이걸 살피겠습니다. 자, 첫 번째,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20절 말씀. 자,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을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뭐 하고요? 점령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의 삶에 뭐냐면, 점령은 뭐냐면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견고한 진이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온전히 전부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리끼는 게 없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승리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승리가 됐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포함된 게 뭐냐면, 자, 가깝게 말씀은 그러면 그리하면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그랬는데 무너져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자, 보세요. 6장 5절에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20절에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랬죠.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삶 속에서 여기 이루어져요. 자, 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당시에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들이죠. 그 약속들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누려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들이에요.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러면 이 광야 40년을 지나온 동안 그 많은 이 훈련 속에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도 나라를 주세요. 우리도 기업을 주세요. 그 기도했겠지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지금 온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응답이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의 삶에 이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그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맡고 있는 거예요. 이 경관지. 내 안에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대하고. 전혀 이거는 말씀으로부터 온 게 아닌데 그거 가지고 결정을 다 내리고 믿음으로 하는데 행동은 전혀 엉뚱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견관진이 있는데 이것들을 주님이 그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하나님 이제 이 내 삶에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진들을 무너뜨리면 이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은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옛날 같으면 이제 이 공성 장비를 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이들이 한 게 뭐예요? 그냥 매일 한 바퀴 도는 그게 다였어요. 자 보세요. 이 견고한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는 순종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처럼 우리들에게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10년, 20년, 30년을 믿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처럼 점령되어지는 이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들고 이 하는 부분들이 저주를 가져오는 요소들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자, 여기에 뭐가 이렇게 일어나느냐? 라합과 그의 온 가족들이 뭘 받아요? 전부 다 이 속에서 건짐을 받아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내 안에 먼저 믿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우리의 가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나로 인하여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한 인생이 회복이 되고 한 가정이 구원받는 그 일에 우리가 통로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기업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다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짓지 않는 집을 주리라. 우물을 주리라. 그것들을 이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리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자 27절을 보세요. 27절 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어떻게 하시네요? 자 여쭙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안 하셨어요?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도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 같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 살아가신 것 같아요. 이 소리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야 정상이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 이렇게 살아야 우리 믿는 자의 삶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로 인하여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래요. 예? 여호수아는 헬라식으로 말하면 예수예요. 예수. 예수의 소문이,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7가지 이 삶이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성취가 되고요. 매일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능력으로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구원받는 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축복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그 영혼을 우리가 건져내고 살려내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이 영감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이 경관진이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부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다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는 우리의 삶을 이 저주로 불러오는 이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돼요. 그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여리고성을 되찾아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살기 위해서는 자,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가 했던 것을 다시 이제 잘 보세요. 자, 어디를 이렇게 읽으시느냐?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자,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어떻게 해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이렇게 일찍 일어나느냐? 15절 보세요.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잠이 없어 일찍 일어나는 겁니까? 이 말은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 그걸 지금 여호수아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을 지금 작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냐면 성전의 기능이 작동되면 자 보세요. 우리 현실의 삶에 오는 이 부분을 여러분 속에 은혜가 계속 작동되기 때문에 은혜가 있으면 믿음으로 살지만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이 문제 오면 금방 원망하고 갈등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은혜가 있으면 문제가 오더라도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렇게 놓으신 것처럼 누구 앞에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기능을 먼저 작동시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 영적 전쟁이 있거든, 반드시 여러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주를 만드셔야 돼요. 그 할주를 타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요게 첫 번째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자, 2절을 보세요. 2절.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고요. 이르시되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전의 기능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같은 말씀이 세 번 나와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대로 삶 속에서 여전한 방식으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어준 영역인데 이걸 되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님께서 이제 전략을 가르쳐줘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아.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이렇게 돌아 그래요. 그래 하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내 속에 은혜가 있으면 이 말씀에 견관진이 없으면 말씀에 토를 안 달아요. 그대로 행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여기 이제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자, 읽습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세 동안을 이같이 뭐 한다고요? 행하니라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견관진이 있으면 여러분이 생각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이게 아닌데 하는 그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이면 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속에 오는 거예요. 견관진이 없으면 이게 그냥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오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약속과 이 현실 사이에는 이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이걸 뭐로 맡기느냐? 그건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할 것은 뭐냐면 이르시되 그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대로 말씀하는 대로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네 안에 견관적이 있으면 이렇게 한다고 되나? 그거예요. 그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요 불신앙적인 요소가 요게 견관진이에요.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것이 뭐냐면 견관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사라지고 이걸 그대로 누려지고 이걸 또한 흘려보내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